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네. 남성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남성들이 좋아하는 게 뭐 시계, 면도기, 벨트, 차 뭐 이런 거죠. 여성들은 어떤 걸 좋아합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 보면 반지, 뭐 목걸이, 옷, 뭐 꽃,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선물 받기 원하는 게 있는데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이런 선물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녹슬고 썩고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냥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게 세상적인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천국의 선물은 영원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모태신앙도 있고 또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양심껏 이 마음에 솔직하게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가 오래 살겠지만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국에 여러분이 도착해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분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뭐 좋은 선물을 받아도 그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영생의 선물을 확실하게 천국에 내가 오늘 죽어도 간다는 확신만 있다면 세상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뭐냐면, 다시 구절 한번 볼까요? 구원은 영생 천국,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의 영원에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햇빛, 공기, 물, 공짜예요. 귀한 것들은, 우리가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것,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은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햇빛, 공기, 물, 이런 것들은 공짜란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 뭐 생수 마신다고 사서 먹지만 산에 가서 산속에 깊은 곳에 사는 분들이 누가 생수를 사 먹습니까? 다 공짜죠. 네. 공짜로 얻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좋은 것들은 여러분 공짜로 선물로 이렇게 받는 거지, 내가 뭐 돈을 막 내고 막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고 같은 말이지만 이걸 선물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노력을 하고 막 돈을 많이 내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선물을 받으면서 호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꺼내서 준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분이? 여러분의 자녀한테 선물을 사서, 이제 성탄절이 이번 주 토요일인데 선물을 사서 자녀들한테 너무 사랑해서 줬는데 자녀들이 호주머니를 뒤드더니 얼마 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화가 나죠? 왜요?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돈을 주려고 막 하면 기분 나쁜 거죠.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쉽게 말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 돈을 내가지고 뭐 노력을 해가지고 만약에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거예요. 천국은, 영생은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돈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내 공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공로로 못 가. 노력으로 못 가요. 또 자격으로 못 가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 예배 잘 드리고 와서 뭐 조금 뭘 하고 했다고 해서, 봉사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주는 것이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남을 속이고 화를 내고 싸우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막 하는 거, 이게 죄예요. 또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내 부모에게 효도를 행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세상적인 거 길들여져가지고 세상 법만 안 지키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행동으로 말로 안 나타나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교만한 거, 마음에 교만한 거. 또 정욕, 우리 안에 정욕 있잖아요. 음란한 거, 정욕,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미움,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거 있죠. 탐욕, 탐심, 시기, 질투. 이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읽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죄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가장 무서운 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는데 그분을 안 믿겠다고, 거부하겠다고, 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죄예요. 죄가 이렇게 많아요. 이런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죄가 있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천국을 공짜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죄를 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저는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질까요, 여러분? 제 얼굴을 좀 자세히 보세요. 좀 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비웃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세 번만 죄를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3번만.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그랬죠. 교만, 정욕, 음란, 미움, 탐심,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마음속에. 이런 것도 죄란 말이에요. 지옥 갈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옥 갈 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하루에 3가지만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걸어다니는 천사예요, 천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면요 365일이에요 1년이면 1000번이 넘어. 그럼 우리가 보통 요즘에 100세 인생, 90세 인생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9만 번, 10만 번, 100년 산다면 10만 번이에요. 10만 번. 여러분, 10만 번의 죄를 진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걸어다니는 천사인데 10만 번만 죄를 져도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천사인데 10만 번의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착한 일 한 거 있어요. 불쌍한 사람 돕고요. 저도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착한 게 좀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제가 좋은 계란 5개를 갖다가 그걸 다 깨트려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썩은 계란을 하나 넣어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해서 여러분 드리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계란 5개에다가 썩은 계란 하나 섞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음식해서 드리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못 드시죠. 못 먹겠죠. 저도 못 먹어요. 근데 착한 일을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맨날 죄를 짓는데, 죄가 그게 막 10만 번씩 되는데 막 천사같이 살아도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우리를 지옥 보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를 자비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옥 보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세요.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은 벌하셔야 돼.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다 천국에 보내기를 원하시지만 죄를 진 사람은 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행 강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은행 강도 일을 하다가 잡혔어요. 근데 사람을 해치지도 않았어. 돈도 뭐 그 사람이 훔쳐가서 쓰지도 않았어. 그대로 다 뺏었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러면 감옥 안 가도 됩니까? 아니에요. 감옥 가잖아요. 그래도 가잖아요. 살인죄 저지르고 강도, 또 뭐 도둑질, 나쁜 짓 하는 죄인들 갖다가 재판관이 앉아가지고, 난 사랑이 많어. 내 용서해줄게. 나가. 그러면 재판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어느 한 분도 지옥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예요, 죄.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25일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라 그랬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뭐 이런 거 말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상처를 입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죄가 평생 동안 기록되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기록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의 죄 목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이보다 더 두껍겠죠. 근데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목록에 이 손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죄가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착한 일을 조금씩 해요. 계란 후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계란 5개에다가 썩은 계란 섞어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대접한다고 하면 여러분 만드신다고 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착한 일 조금 했다고 해서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목록이 이렇게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올려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100% 지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이잖아요. 죄 목록이 이렇게 많은데,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 다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손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탄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손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어요.
역사 속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날 왜 이렇게 세계가 기뻐합니까? 역사 속에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뉘지 않습니까? 역사가 나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간 거예요, 우리 죄가.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원어상에 테텔레스타이란 단어예요.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갚았다. 죄의 빚을 다 갚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통로를 만들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냥 지적인, 동의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나 알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 믿음은 뭐냐면 지적인 동의예요. 그거 가지고는 못 가요. 예수님? 나 들었어요. 예수님 들어봤어요. 하나님 들어봤어요. 그거 가지고는 못 가요. 그거는 지적인 동의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일시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이렇게 재정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또 이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요. 하나님 자녀 해결해 주세요. 나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거 이렇게 해결됐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옛날에 이 자녀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 문제. 나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 기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눈물 조금 흘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고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이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믿음입니까? 그 진짜 믿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나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웠어요. 나 기도하다 눈물 흘렸어요. 천국 그거 가지고 못 가요. 그건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제가 진짜 믿음이 뭔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쉬운 거 원하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못 알아먹잖아요.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가 이렇게 있죠. 예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앉지 않으면 쉴 수가 없어요. 편히 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내가 편히 쉬고 싶다. 그런데 안 앉아.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앉아야지 편히 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의자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고. 송구스럽지만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를 가슴에 안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가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전체를 자기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맡기고,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맡기고,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예수님께 안 앉아. 예수님께 다 안 맡겨.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재정 문제든지 다 안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나의 전체를 다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를 다 맡기는 거죠. 이렇게 맡기면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원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맡기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현세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해결됐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울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걸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걸 통해서 확실한 믿을 만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주셨어요. 역사 속에 이뤄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내가 내 나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기다가 예수님을 놓고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이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이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예수님이죠.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셔야 돼. 그분께 전체를 맡겨야 돼. 삶을 송두리째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할 때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부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